이 하박국, 오늘 본문이 이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사실 알려진 대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 하박국서 외에는 하박국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안에서 참고로 이렇게 보면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자를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3장 1절에도 보면 그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이 노래는 시기 오롯에 맞춘 노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성전의 찬양, 요즘 말 성가대원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도 군데군데 3절, 9절, 13절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이 음악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음악 전문으로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저도 뭐 이렇게 4분의 3박자 이래봤는데 8분 6박자 이러면 막 헷갈려요. 이게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음악 전문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으로 봤을 때, 성전에서 찬양대원이었을 거다. 이런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아니면 성전에서 있는 전문 예언자가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해 보는데, 어쨌든 이 하박국은 보면 대단히 특이한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내 안에 쌓아놨다가 그것을 필요한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라는 말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옛자를 써서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옛자는 미리 옛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쌓아둘 옛자. 그래서 예금하다, 예약하다 이런 옛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쌓아놨다가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 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이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대언자입니다. 대신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해서 전하는 건데, 자, 근데 여기 이제 하박국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좀 특이한 예언자다 하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은 그 1장에 보시면 1장 12절에, 1장 2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혹은 13절에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하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단히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불평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신앙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런 것을 보고 하박국을 의심에 찬 하박국 혹은 믿음을 버린 회의주의자 하박국이라는 평가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박국의 이런 말은 기도고 단식이지 신앙 고백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식은 시편이나 그 다음에 욥기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물 쏟듯 그냥 쏟아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식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불신앙자구나,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픈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토로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2장과 3장에 보시면 큰 기쁨의 소망을 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박국은 변화가 됐어요. 탄식하며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자신은 변화가 됐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주변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져 갔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은 다른 종교 경전과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전한 예언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 환경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 예언서는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예언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기에 하박국이 이렇게 탄식을 했을까? 그래서 오늘 먼저 하박국의 이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언제 사람이냐면 주전 6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이때 유다 왕국은 알죠. 그때는 북왕국은 이미 아시리아한테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고 유다 왕국만 홀로 존재하는데 이 유다 왕국도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제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세력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세계를 정복하던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잘 알죠. 성경에 딱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가해진 이 압박이 특히나 심했는데, 그러다가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그리고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성전 기물도 다 가져갑니다. 이것이 이제 주전 597년 1차 바벨론 포수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 약 5만 명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국내적으로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고위 관료들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타락을 해서 예언자가 보기에는 눈 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약자들은 자기 것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함부로 뺏어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은 악을 행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미 벌써 땅바닥에 내팽겨쳐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는 것이 이제 하박국서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개로 되어 있죠.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1절부터 4절까지지만 1장은 전체가 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 여기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씩 먼저 살펴보면, 먼저 이제 1장 1절에서 특히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사는 이 패역한 세대를 보고서도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냐라고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이런 불법이 횡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냐? 여러분 3절 4절 우리가 2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예, 이 2절 강포로 인해서 내가 외쳐도 왜 주님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3절에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무 짓도 안 하십니까? 하는 건데 이 3절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더 적나라합니다. 이렇습니다. 의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는 이 약탈과 억압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3절 4절의 이 질문은 뭐겠습니까? 공의가 실종되고 악인이
의인이 악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불의를 보고서도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탄하는 거죠. 하박국 당시의 사회 지도층이 행하는 부조리들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주전 8세기 예언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하고 위대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사회 지도층들의 죄악이 더 가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 유대의 상황이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던 이런 질문이 오늘날 우리도 이런 질문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질문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 의인이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늘상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왜 의인이 항상 신음하며 고통해야 됩니까? 수년간 정규직 채용 약속만을 믿고 박봉의 삶을 견뎠던 계약직 여성이 있습니다. 정규직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규직 채용, 정식 채용을 며칠 앞두고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시키고 말았습니다. 근데 늦게 보니까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임직원의 친인척이 거기에 채용이 됐다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절망이고 정말 어떤 희망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을 필요로 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바로 기계 부품처럼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하박국이 내질렀던 그런 탄식을 그들도 내지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14년도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 혹시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큰딸이 만성질환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겨우겨우 이렇게 돈을 벌어왔는데 어머니가 실직해서 그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중에서도 절대로 국가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집세와 이 공과금을 다 남겨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 모녀뿐만 아니라 노숙자로 길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 고통으로 지금도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사회의 부조리에 억눌리고 억압받는 이 시대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수없이 하나님께 이 하박국과 같은 이 탄식과 울부짖음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년 전에 그날이나 오늘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늘상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 당하고 살아가야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런 불의와 부정을 바라보며 신음하는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면서 이 하박국은 그 탄식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아마 성전에서 예언자였거나 성전에서 찬양대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 하박국에게 자기의 어려운 그 하소연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을 때마다 하박국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탄, 탄식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이 예언자마저도 이렇게 비탄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것이 그 시대입니다.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 2장에 보시면 곧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장 6절을 보면 하박국 1장 6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근데 누구를 이용하시냐면 사납고도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로니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확 꼭지가 돈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내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을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그들을 이용합니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박국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가난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화가 나.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도구가 바벨론입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지금도 저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왜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이 다 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돼요. 2장이 시작되면서 하박국은 항변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파수대 초소에 올라가서 성루에 섭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후 절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녹색을 다는데 이 녹색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입니다. 훈련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 이 17번째 주간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신앙 내용은 바로 기다리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다림의 신앙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방금 2장 1절 읽었습니다. 예언자가 이제 성루에 섰다 하는 거죠. 성루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가 지금까지는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위치로 돌아가서 자기의 본 임무로 돌아가 기다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루에 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분량을 알고 제 위치에 가서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제 위치에 찾아가서 바로 설 줄 아는 것이 뭡니까?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분량을 알고 제 위치에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일꾼이나 교회의 일꾼이나 여러분들 회사나 직장의 일꾼들도 다 똑같습니다. 국방을 지켜야 되는 군인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고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죠. 과거에 우리나라 많이 그랬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지 자기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지 교회에서 기업을 경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세습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겁니다. 장로가 목사의 위치에 있어서도 안 되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성도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기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역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결국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성공한 삶을 산 거예요. 그의 성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 위치를 찾아간 겁니다. 높은 곳인 파수대에 올라가 성루에 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예언자의 그 마음 상태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2장 1절 읽으신 대로 그 결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다려 보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기다려 보겠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도 보시면 기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살펴보는 것,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소망 없는 기다림은 무의미합니다. 사실 소망 없는 기다림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도 봐요. 사람들이 자살할 때 왜 자살하느냐 생각해 보면 아마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도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박국이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준비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실현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는데도 그 사명에 충실하거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참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하박국처럼 이제 파수대에 올라가서 성루에 서야 됩니다. 그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이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까 한번 읽었다고 좀 약하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3절입니다.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심판하는데 더 나쁜 바벨론을 이용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대답이 그겁니다.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말,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바벨론은 망하리라 하는 예언입니다. 사실 당시 입장에서 바벨론은 멸망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 한참 뻗어가는 강대국이거든.
근데 보면 예레미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비슷한 시기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바벨론한테 망하지만 70년이 차면 해방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때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누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서슬프런 바벨론이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박국에 주신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은 하박국이 이 예언을 한 이후 약 70년이 지나서 결국 이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주전 539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전 539년 이후 70년 뒤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약속해 주신 그 정하신 때다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박국 너는 비록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침 일어났는데 내 아들이 와서 아빠, 난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것을 믿어. 그거 웃기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뭡니까? 아빠, 난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는 걸 믿는 것이지 믿기 위해서 증명을 한다?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도무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비록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을 잃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대단히 조급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외국 가면, 참 여기도 외국이네요. 제가 인도네시아 빨리빨리라는 말 제일 빨리 배워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그럽니다. 얼마나 빠른지 조급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믿음에서조차도 이런 조급증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한 믿음도 우리가 혹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조금만 늦어지면 내가 속이 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현상만 보고 어둡다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희망,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정한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내면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그 밝은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다림이 곧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 성루에 섰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루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에게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세상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는 내 약속, 내 말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여기서 믿음은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하박국서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인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힘을 좀 가졌다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마음껏 불법을 저지르며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세상에서도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 연연해 하지 말고 너는 네 삶을 잘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 2장 4절은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내용, 2장 4절이 말한 믿음의 내용은 불의한 바벨론이 심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오면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네가 기다리면서 더디 온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70년이면 좀 길죠. 우리 생각해보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디게 오더라도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자기 힘만 믿고 설쳐대는 것, 정말 천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날뛰는 저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멸망을 시킬 거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권력을 꺾을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나왔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참된 특징이 뭐겠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에서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시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바르게 잡혀지기를 원하는 이 사태를 묵살하시는 것 같아도, 그리고 그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것을 묵인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즉시 구원하지 아니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때제때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일 그 시점에서조차도 우리가 불평을 터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조급증에 있어서 너무 빨리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원망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나 불평을 토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실함, 그러니까 신실한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 여러분, 신실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수선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위에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꿋꿋하게 신앙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악으로 인해서 지치고 혹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 삶이 지속이 돼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하박국이 확고하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확신을 2절에 보시면 판에 써 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판에 써 붙여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말씀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기록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확신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체되지 않고 이 말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다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사람. 예,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성취시키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는 그 자세로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후 17번째 주간에는 이 기다림이라는 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 답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일을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괴로움 당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 가장 작은 역경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전적으로 패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든지 신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즉시 성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루 위에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